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교회에 옥상이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옥상에 가보신 분도 계시지요? 저도 종종 옥상에 올라가곤 합니다. 제가 옥상에 올라가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를 소개하다 보면 4층엔 뭐가 있어요? 라고 하는 질문 때문에 올라갑니다. 제가 벌써 우리 교회를 한 10명에게 소개한 것 같은데요. 좋은 가이드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자랑을 막 하면서 소개를 합니다. 두 번째는 사진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제가 이제 옥상에서 이제 유아부 율동 영상 찍을 때 그 이후로 올라갑니다. 제주 지역 좋은 자연 환경을 유아부 학구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려고 하는데 편한 곳이 옥상이다 보니 옥상만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려주셔도 좋습니다. 서귀포 중앙교회 옥상에 올라서면 마치 바다 위를 항해하는 듯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교회 옥상은 실제로 제가 볼 땐 배 모형으로 짓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치 가판에 서 있는 듯한 기분으로 바람이 스치는 방향을 따라 눈을 돌리면 멀리 푸른 수평선이 보이고 그 너머로 하나님의 창조가 끝없이 이어져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겠다는 공동체의 다짐이 담긴 상징이다. 저는 이렇게 소개를 하곤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나서와 마태복음을 이어주는 그 키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속에서 마태복음 본문 속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걸 좀 보여달라고 해요. 어떤 거냐면 표징을 보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보여달라고 하는 요청을 좋아하셨을까요? 싫어하셨을까요? 싫어하셨어요. 마가복음서 8장 11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런 불신의 요구를 이렇게 거절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의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기적이 우리의 믿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렇게 처신하셨어요. 불신으로 기적을 요구하면 단호히 물리치시고 믿음으로 구마와 치유를 빌면 들어주셨습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표적을 보여주면 믿으려는 자들을 악하고 음란한 세대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이들이 악한 것은 알겠는데 음란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구약에서는 종종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묘사하고는 했습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신의를 여러 번 저버렸습니다. 그것을 예언자들은 영적 간음이라 부르고 하나님을 버린 이스라엘을 창부로 묘사했습니다. 표징을 요구하는 마음은 결국 믿지 않겠다는 마음의 다른 표현인 것입니다. 표징을 구하는 사람치고 믿게 되는 사람은 오히려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당시에 그 표징을 보고 무엇라 말을 했는 줄 아십니까? 그들은 마태복음 28장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들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보이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이 중에 믿음이 없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억지로 지금 교회에 끌려 나온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 중에 그런 분이 있습니까? 우리가 표징을 보면 믿음이 생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드러난 그분의 뜻과 진리를 얼마나 많이 들여다보려고 합니까? 성서의 말씀이 사실은 우리 지천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우리의 눈과 귀가 아닙니까? 표징을 보고도 믿지 않는 이 악한 이들과 우리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보여도 보지 않고 들려도 듣지 않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보일 표징은 이 표징밖에 없으니 바로 요나의 표징이다. 그렇다면 요나의 표징은 무엇입니까? 그 핵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나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낮, 사흘 밤을 보냈습니다. 거기서 요나는 무슨 수로 살아 돌아왔습니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살아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여호와께서 말씀하심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명한 바를 선포하라 하셨죠. 그는 마지못해 니느웨로 가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씀 한마디에 니느웨 온 성이 왕에서부터 백성, 심지어는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요나가 기이한 일을 겪었다는 그 이야기 때문에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회개한 것입니다. 요나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구체적이고 일목요연한 말씀을 전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것도 사흘길을 걸어야 다녀야 하는 니느웨에서 딱 하루만 다니면서 전합니다. 그런데 그 짧고 단순하고 어딘가 열정이 없는 그 말씀으로도 니느웨의 백성들이 회개했으니 예수께서는 보도 보지 않고 들려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수 없겠다는 것입니다. 가장 양극단에 있는 자들이 아닙니까? 오늘 본문 속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요나보다 크신 분, 곧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이 바로 곁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과 표징을 행하시고 친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더욱이 요나와 같이 죽었다가 부활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참된 표징을 몸소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단순히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해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 드린 경배가 곧 하나님께 드린 경배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태복음에서 어디에 계십니까? 예수님 안에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고 알아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예를 하나 더 드십니다. 어떤 예냐면 남방 여왕의 예입니다. 스바 여왕이라고도 하죠.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 끝에서까지 찾아왔습니다. 당시 여행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길이었습니다. 더운 사막, 낯선 땅, 끝없는 거리. 그런데도 그녀는 지혜를 사모하여 직접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 앞에 계신 분은 솔로몬보다 크신 분, 곧 하늘의 지혜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11장 19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지혜가 옳다는 것은 누구로부터 드러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방 여왕도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목숨 걸고 땅끝에서 걸어오는데 지혜의 원천인 예수께서 바로 옆에 있어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5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5절부터 16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눈은 봄으로써, 귀는 들음으로써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좋은 신앙교육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부모가 성경을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가 성경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가정에서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큰 변화가 생깁니다. 여러분, 직접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지난 교회에서 청소년 아이들과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아이들이 이런 반응들을 하곤 했습니다. 말씀을 읽으니까 어떤 위로나 즐거움이나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참 죄책감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참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들을 청소년들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과 혼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은 살아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은 우리의 영과 우리의 혼과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갠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뜻을 판단하고 분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칼보다도 예리한 칼로 우리 마음을 아주 헤집어 넣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우리 지천에 성경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 오실 때 성경책 가져오셔야 됩니다. 늘 손 곁에, 늘 잠자리 옆에 성경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손때 묻은 성경책 꼭 들고 다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눈과 귀를 닫고 기적만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니느웨 백성은 스쳐가는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도 왕에서부터 백성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했습니다. 남방 여왕은 지혜를 듣기 위해서 땅끝에서부터 달려왔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말씀의 부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말씀 앞에 서지 않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보고 듣기만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찬송가 204장, 오늘 우리가 첫 번째 결단 찬양으로 부를 찬송가인데요, 주의 말씀을 듣고서라고 하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는 프레드릭 밀러, 일명 민로아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지은 찬송가입니다. 이 민로아라고 하는 선교사님은 청주 지역에서 선교를 열심히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한국어에도 아주 능통했다고 해요. 한국인에게 찬송가를 한국인의 은율과 정서에 맞춰서 세심하게 만들어주려고 노력했던 찬송가, 그것이 바로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가를 보면 마치 시조를 읽는 것처럼 아주 은율이 딱딱딱 떨어집니다. 그리고 한국인의 어떤 정서에 맞춰서 그 은율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부르다 보면 이것이 진정 외국인이 만든 찬송가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찬송가의 구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다. 주의 말씀을 들은 자는 무엇을 한다고 합니까? 뭔가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자와 같다.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어디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고 하냐면 모래 위에 지은 자와 같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들은 자란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잘 암송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늘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말씀을 눈으로 보았다면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합니다. 들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하여 믿음이 다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저는 말을 참 잘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저는 말을 참 잘 듣다가도 안 듣는 사람이었는데 저희 동네의 할아버지께서 어느 날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세일이 참 어른들 말씀 잘 들어. 여러분, 그 말이 제 청력이 좋다라고 하는 얘기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하는 어떤 행실이 바르고 제가 하는 행실이 그분이 보시기에 참 보기 좋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잘 듣는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말을 잘 듣는 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른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준행하는 아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들음은 단순히 청취가 아니라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들어야 하고 들었으면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그 맛을 알고 믿음도 살아본 사람들이 그 참맛을 압니다. 귀로만 듣는 신앙은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열린 귀와 열린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맞춰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하늘 가족이 된 여러분, 우리 앞에는 요나보다 크신 분, 솔로몬보다도 지혜로우신 분, 곧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이미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가 듣고 살아내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백문불여일견이다.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말인데, 한 번 보는 것보다 한 번 행하는 것이 더욱 낫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302장에 보면 인생은 언제나 망망한 바다를 마주한 사람과 같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이라고 하는 유명한 찬송가인데, 그 찬송가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우리 다 아는 사실이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도 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로 가보라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아멘으로 가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가야 합니다. 멀리 서서 망망한 바다를 바라보면 잔잔하지만 가까이 가면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에도 우리 마음이 약해져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곧 가자. 주님이 함께 하시면 거센 풍랑도 끝없이 펼쳐진 대양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그 항로를 따라서 세상 속으로, 그리고 사람들 속으로 복음을 살아내러 나아가야 합니다. 서귀포 중앙교회가 망망한 바다를 향한다는 것은 단지 지리적인 방향이 아닙니다. 그것은 안전한 항구에만 머무르지 않고 복음을 들고 미지의 바다로 향해 나아가겠다는 결단입니다. 옥상 위의 배 모양은 단순히 장식이 아니라 그 결단을 매일 상기시키는 표징입니다. 물론 제가 건물 디자인에 관여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거친 바다를 건너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이들에게 다가가며 주님의 사랑의 도를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귀포 중앙교회의 시선은 늘 바다를 향해 있습니다. 파도 너머에는 새로운 만남이 있고 새로운 땅이 있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따라 응답해서 오늘도 가판 위에 서서 성령의 바람을 돛에 가득 채우고 말씀의 나침반을 따라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망망한 바다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말씀 위에 반석처럼 든든하게 서기를 간절히 빕니다.